여러분 예전에 저희 가정은요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라고 그러죠. 지금은 잘 못 드리고 있어서 지금 못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학원 다녀서 막 모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토요일 날 드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정신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가는데 너무 막 몸이 힘들고 마음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한번 쉬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아내가 애들을 다 모아놓고 이미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함께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가 370장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막 찬송을 막 부르는데 이제 4절을 부르는데 그때 당시 우리 막둥이가 이렇게 한글을 뗀 지 얼마 안 될 때인데 4절을 이렇게 부르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분별하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막둥이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편하시니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얘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찬양을 못 부르고 한참 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삶의 분주함 속에서 예배 자리를 불편했구나 내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참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 일하신다?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지 아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실 일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배경을 잠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의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34절에 보니까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또 35절에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회복될 거야 라고 그런 회복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너지고 황폐한 곳이 땅이 경작되는 땅이 되어서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고 또 그곳에 성벽이 세워지고 또 누구요? 주민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3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내가 할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저렇게 완벽한데 여기에 내가 뭘 더 못해?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7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그래도라는 단어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다 이룰 거야. 그래도 너희는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하라? 구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지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은 단순히 기도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혼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으세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로봇처럼 뭐예요? 그냥 너희는 내가 만든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와 살아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정에서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고 우리가 무시합니까? 자녀들을?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니 어려도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기도가 최대 관심사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함께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함에 있어서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신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뭐예요?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 안에 가스가 가득 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스만 있으면 폭발합니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점화할 수 있는 점화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냥 불을 켜야 뭐예요? 옛날 사람인가요? 너무? 라이터 불을 켜야 뭐예요? 불이 켜지는 거예요. 저는 이 성냥 불을 켜는 거, 라이터 불을 켜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면 일이 시작된다 이게 아니래요. 하지만 몇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성냥불을 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때보다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무슨 일을 앞두고 있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내일처럼 여기고 기도해야 돼요. 누구 교회예요?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일처럼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낙하산 만드신 회사가 있었대요. 근데 낙하산을 만들고 나서 실험을 하잖아요. 이 낙하산이 제대로 작동하나. 근데 사람들이 실험하다가 개 중에 하나 불량품이 나오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만든 사람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게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량품이 하나도 안 나오고요. 죽는 사람이 하나도 안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남의 일처럼 방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잖아요. 그렇죠? 내일처럼 여기고 마치 자기가 만든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오늘 이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인간은 부족하다 보니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잖아요. 물어야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할 일은 순종하게 되고 회개할 일은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묻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에레미야에 보면 32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뭘 사라고 하냐면 밭을 사라고 그래요. 밭. 그의 숙부인 하나멜에게 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사라고 하세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어떻게 하죠? 밭을 사서 공중까지 다 받아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밭을 산 시기가 언제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어때요? 소유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에레미야에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에레미야도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했지만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에레미야 32장 4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를 뭐예요?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시는 것으로 그 증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건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물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읍시다.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순종하며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순종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움직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아니에요. 알지만 두려워서. 알지만 괜히 그렇게 가면 손해볼 것 같아서. 알지만 그렇게 하면 지금 편안함이 깨질 것 같아서 멈춰서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뜻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순종은요, 우리의 결단인 것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수제자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왜 3번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의 뜻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다락방 사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또 공회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어요? 성령이 그에게 힘을 줘서 그가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하냐면 기도로 힘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힘을 공급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제는 주님,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살게 해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내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뭘 기도해야 될까? 세 번째로는요, 저의 사심이 담긴 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교회가 바로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의 순간,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는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요즘 교회가 왜 그래? 누가 문제야? 왜 아무것도 안 해?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부터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흥한 이 기존의 교회가 너무 작아서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주변에 땅을 살펴보는데 땅이 적당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눈에 띄는 게 인근 야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을 깎아서 교회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야산을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야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야 되잖아요. 깎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성전을 지을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한 집사님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산이 믿음으로 옮겨진다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니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산이 옮겨져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뜨겁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얼마 후에 중년 신사가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 신사는 자기를 모회사 사장이라고 소개한 후에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요, 늪지대를 싸게 매입했는데 그 늪지대를 메울 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가 야산을 샀다고 했는데 그 야산에 흙을 팔 생각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글쎄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장님이 가격을 올려달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을 처음 가격보다 더 배로 올려가지고 그 흙을 샀대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교회가 여러분 흙을 퍼가지고 파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장님이 중장비를 가져다가 흙도 알아서 퍼가고 흙 값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기도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함께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내 기도가 필요해?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속히 당겨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복음성가가 뭐냐면 제목은 기도는 놀라운 것이라는 제목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 100마디 외침보다 힘 있는 것. 아무도 몰라요. 엿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다 이루어지는 거룩하신 주님과의 대화. 기도는 놀라운 것.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가사가 뭐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엿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다 이루어지는 거룩한 주님과의 대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에 말씀하시죠. 내가 다 회복시킬 거야.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이루기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가 위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만 일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게 하는 위대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나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힘차게 소리내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듣고 하나님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일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앞당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위대하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미루고 가볍게 여겼던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임을 믿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니 묻게 하시고 또 그 뜻과 계획을 이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기도로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일도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백마리 외침보다 우리의 기도가 힘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동역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와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